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좋으신 주님 안에서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구역에 따라서 우리가 제한적인 숫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하셨는데 이제 일단은 제한을 다 풀고 모든 성도님들께 예배를 열어드릴 수 있는 것 자체로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우리 예배가 계속해서 정상화되어져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위로와 소망 또 도전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에게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계속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매일의 발걸음을 딛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아버지 되셔서 동행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시며 일으켜 주심을 이 시간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6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기나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제한된 숫자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했던 것들을 풀고 이제 모든 성도님들께로 예배를 열며 함께 나와 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주의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하는 곳곳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케 해주시고 예배할 때 주시는 참 기쁨과 새 생명이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우리 공동체 위에 깃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을 예배를 위해 배장원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팬데믹의 어려움을 뚫고
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날을 오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주님의 은혜에 붙잡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드리며 우리가 어려운 일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된 것이 내가 아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은혜로 인함임을 이 시간 들여서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이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몸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너무나 비참히 무너지는 것을 이 기간을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남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목사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우리 가슴에 아버지 하나님 잘 박히는 목같이 일생 동안 박힐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소원했던 성도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연락하며 서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신앙심이 북돋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서로 독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 말씀을 쭉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오늘은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 같이 1절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참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거의 1년 3개월 만에 예배 참석 인원 제한을 해제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모든 예배가 다 정상화되기까지는 앞으로도 한동안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나 아마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가지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팬데믹 초기 예배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던 그런 텍스트 메시지들을 다시 좀 살펴보았습니다.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께 안부를 전해드렸던 비디오 메시지들의 텍스트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가정예배 지침서 또 그동안의 주보 좀 이렇게 들춰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0년 3월이네요. 작년 3월달 급박하게 막 변하는 매일매일 사실 죄송합니다. 하루하루 막 그 상황이 변했었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막 마음을 졸이면서 교회 예배와 관련해서 결정을 내리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던 그런 생각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예배당에서의 모임을 완전히 다 캔슬하고 미리 녹음된 예배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려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그런 기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기도의 제목들이
마음을 계속해서 스쳐갔습니다. 2020년 5월입니다. 작년 5월의 마지막 주일이었는데요. 3개월 동안 교회에서 완전히 모이지를 못하다가 비로소 실시간 영상 송출이 가능하게 되어서 아주 제한된 숫자였지만 그래도 실시간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렸을 때 그 감격스러웠던 순간들, 그 이후에도 한 1년이 넘도록 제한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했던 그런 순간들이 막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게는 오늘 예배를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그 안부의 말씀이 각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목양 성도 여러분, 좋으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평소 제가 여러분들께 묻는 안부와 크게 다르지 않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들의 특별함이,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의 특별함이 서로 주고받는 안부의 메시지 자체를 각별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첫 2절의 말씀은 사실 편지의 안부 인사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또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며 묻는 안부 내용으로 되어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입니다. 바울 서신들을 여러분이 읽어보셨다면 사실 여러 서신서들의 인사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내용만으로 놓고 보면 사실 바울이 늘상 전하는 인사말의 그 내용과 그대로 닮아 있다는 것이죠.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이 인사말은 대단히 각별한 인사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고린도 교회가 지나왔던 시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간에 사도 바울 개인이 지나왔던 시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로 보나 바울에게로 보나 그 이전까지의 시간들은 사실 밑바닥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진통을 겪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도 약해질 대로 약해있고 사도 바울도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상황이 사실 고린도 후서를 전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시기적절한 메시지로 다가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이 본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작년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도가 걷잡을 수 없는 들불처럼 번져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절망했던 적, 힘들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본시 참 약한 존재들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우리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팬데믹이 사회와 경제와 가정과 공동체를 이전보다 더 약하게 만든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비즈니스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참 힘들었습니다. 팬데믹 초기에 여러분 가족 식구들이 함께 얼굴을 마주대 보는 것도 많은 제한이 있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지만 교회 공동체도, 우리 공동체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약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린도 후서 전체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약함 속에 발견한 능력이라고 우리는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약함 속에 발견하는 능력. 바울은 자신이 경험하는 수많은 약함들이 있는데, 수많은 한계 상황들이 있는데, 그 약함과 한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지나가고 있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교회의 약함과 어려움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을 해요. 단순하게 약함이 강함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약함을 그대로 놔두시고도 하나님의 강함이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정한 능력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에게 밝혀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아이러니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복음 메시지의 반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로 와 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후반기 동안에 고린도 후서 말씀을 계속 살피면서 답을 달아가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서론적인 차원에서 조금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들이 지나왔던 여러 가지 삶의 궤적들, 교회 공동체의 경험들, 그리고 그런 경험들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를 통해 주시는 전체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오늘 간략하게 좀 먼저 서론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예전에는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성경 당시에는 불렀습니다. 그리스 지역의 가장 남단에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반도가 있습니다. 연결은 돼 있는데 땅하고 연결은 돼 있는데 이렇게 반도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고대로부터 바다를 끼고 있으면 사실은 도시가 많이 발전하게 되는데, 특별히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에게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업과 무역이 대단히 발달한 도시였다라고 역사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바울 당시에 이미 부와 힘과 쾌락의 상징처럼 사람들 사이에 인식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대 도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 그리스 지역 전체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제일 돈이 많은 도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 경제, 종교, 철학 이런 모든 것들의 그 지역 일대에서 중심지와 같은 역할을 고린도가 했습니다. 고린도에 거대한 신전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이 즐비했는데, 그 중에서도 포세이돈 신에게 헌정하는 의미로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그 체육, 제전이 벌어지는데요. 그리스 문화권에서 4대 제전이 있는데 올림픽 제전이 가장 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픽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이스트미아 체전이라고 하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운동회가, 체전이 2년에 한 번씩 고린도 지역에서 열렸다라고 역사가 기록을 합니다.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 고린도 지역에서 큰 극장, 터가 발견되는데 아마 최대 수용 인원이 18,000명 정도였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 외에 3,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콘서트 홀도 있었으니까 사실은 당시로 보면 어마어마한 부유한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부와 위치적인 요건 때문에
고린도는 쾌락과 방탕함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의 말에 고린디아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린디아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린도 사람처럼 되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 또는 고린도처럼 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당시 사람들은 이 단어를 음란하다, 방탕하다 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할 만큼 고린도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린도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도시죠. 성공의 논리가 지배하는 도시입니다. 돈이 곧 능력과 성공의 잣대가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을 잘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내가 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의 추천서를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고린도 후서에 나올 것입니다. 약함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실패는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가난과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감추고 좋은 것만을 보여주어야 하는 그 시대 정신, 그 문화가 가득 차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놀랍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놀랍습니다. 이런 고린도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그 이야기가 잘 나와 있는데요.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했던 2차 전도 여행 때,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결국은 이제 빌립보를 지나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들어봤음직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처음에 그 핵심 멤버로 시작해서 나중에 타 지역에서 선교하던 디모데와 또 신라도 같이 조인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1년 반을 바울이 머뭅니다. 바울이 1년 반 동안 그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회심하게 되고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바울은 늘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바울이 떠난 뒤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돈과 힘과 쾌락이 지배하는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남아 있게 된 것이죠. 거기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야 하는 것인데 그만 안팎의 문제로 내용을 겪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도 많은 교회, 탈도 많은 교회로 인식이 되죠. 그렇죠? 바울이 떠나자 얼마 안 있어서 고린도 철학이죠. 말하자면 고린도 시대 정신, 고린도 정신이 교회를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더 힘이 세냐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린도 전설을 보면 여러분, 바울파, 아볼로파, 그렇죠, 베드로파, 나중에 심지어 예수파가 있었다라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서로 왜 힘겨루기를 합니까? 당시의 시대 정신에 그만 마음을 내어주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순전히 은혜로 주시는 것이잖아요. 직분은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성공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를 비교하는 잣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잣대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안타까웠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편지를 쓴 거죠.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인 거죠.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교회가 하나됨이 왜 중요한지,
사랑이 왜 중요한지, 모든 은사들 중에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말할 만큼 왜 중요한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중요한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막 마음을 다해서 전한 메시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받은 이후에 여전히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 생긴 문제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해라.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와서 전하는데요.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를 먼저 공격하기 전에 이들의 전략은 뭐냐면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을 공격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공격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바울은 철저하게 패배한 실패자라는 거죠. 실패자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거지같이 살지 않습니까? 말하는 거예요. 일정한 거처 없이 돌아다니며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가 타고 있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난파되고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지 않습니까? 말하는 거예요. 조금은 야비한 방식인데 외모를 가지고도 말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와 다르게 얼마나 보잘것없이 생겼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슈퍼 사도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말이 얼마나 어눌합니까? 글을 써서 보낼 때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받아보셨죠? 글을 써서 볼 때는 참 능력 있는 사람 같은데 실제로 만나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말이 어눌하고 연약해 보이지 않더이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그렇게 약한 사람이니, 바울이 그렇게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니 그가 전하는 메시지도 복음의 내용도 믿지 못할 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정신에 비춰보면 매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약해도 이렇게 약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못나도 이렇게 못난 사람이 없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어떻게 보면 바울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부와 힘과 행복은 서로 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가 있어야 능력이 있고 부와 능력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라고 이 시대는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 보면 지옥의 문을 지키는 머리 셋 달린 괴물이 있어요. 세루베루스라고 하는 그 괴물 있죠. 개의 형상인데 머리가 세 개 달린 겁니다. 마치 이 셋이 돈과 능력과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뗄 수 없는 한 몸을 이룬 새 머리와 같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또한 얼마나 쉽게 힘의 논리와 성공의 논리에 지배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외모나 외형이 자랑거리가 되고 재정과 성도의 숫자가 성공의 척도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자리들에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교회와 성도의, 목회자의 성공을 가늠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고린도 정신이죠. 고린도 정신은 십자가의 정신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힘과 성공과 쾌락의 정신은 복음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약함 속에 발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낮아짐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만 고린도 후서 전체를 통해서 거의 핵심 구절과 같은 두 구절을 한두에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여러 차례 저도 인용을 해드렸던 구절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읽으면 이 구절들이 가진 진정한 의미가 우리에게 새로운 각도에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구절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은 연약합니다. 질그릇은 보잘것 없습니다. 질그릇은 값싼 것입니다.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참 놀랍죠. 그런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질그릇을 금그릇이나 은그릇으로 또는 무쇠그릇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질그릇을 그대로 놔두고 질그릇 안에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이 보배 합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참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릇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그릇에도 가장 값어치 있는 보배를 담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계속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진짜 능력은 내 안에 담긴 분의 존귀함과 소중함을 더욱 더 알아갈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짜 능력은 외모나 외형이 아니라 재정이나 숫자가 아니라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 그리스도를 얼마나 높이려고 하는가, 드러내려고 하는가에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질병이 있었어요. 바울은 육신의 질병까지 있었습니다. 그 공격의 주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해요. 3번이나. 그때 주신 말씀이죠.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외모가 못날 뿐 아니라 건강조차 시원치 않았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건강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야고보 사도도 보면 여러분들이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간구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은 고쳐주지 않는 것을 택하셨다라고 아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전체의 메시지가 약함 가운데 주시는 강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바울의 약함을 그대로 두고 그를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의 약함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 정신에 비춰보면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 정신에 비추어 보면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네모난 동그라미 같은 말인 거예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결국 약함도 자랑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약함을 자랑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빈 나눔 동반주자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거 말이 어려운데요. 빚 나눔 동반주자. 이게 사실은 한국에서 시각 장애인들의 달리기를 돕는 가이드 러너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의 왼편에서 달리시는 분은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 시각 장애인과 함께 뛰어주는 장애를 갖지 않은 분이 있으신 거예요. 이런 분들을 빈나눔 동반주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달리기는 참 좋은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은 마음껏 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동반주자들이 볼런티어로 섬기면서 이분들을 돕는 것이죠. 그냥 평소에 운동하고 싶은 생활체육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훈련하는 사람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풀 마라톤을 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라톤까지, 심지어 해외까지도 그래서 막 나오신다 그래요. 이런 동반주자들이 함께 함으로써 그렇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약함 때문에, 한계 때문에 정상적으로 달리기를 할 수 없는 분들이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분 사이에 보시면 팔과 팔에 뭐가 묶여 있습니다. 끈이 하나 있어요. 끈. 그냥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일라스틱 밴드입니다. 그런 밴드로 하나 묶어 놓은 거예요. 이 밴드가 말하자면 두 분이 같이 뛰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말도 하지만 말을 하지 않아도 조금 이 밴드가 많이 멀어졌다라고 느끼면 얼른 거리를 좁히고,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분이 얼른 거리를 좁히고, 너무 가까웠다 싶으면 조금 떼고, 내가 뒤처진 것 같다 생각하면 조금 가고 하면서 맞춘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각장애를 가지시고 마라톤을 하신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인터뷰하신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끈이 있으면 어디든 다 뛸 수 있어요. 무지하게 안전한 느낌이 들어요. 이 끈이. 그래서 뛰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놀랍죠? 눈이 떠진 게 아닙니다. 그분으로 보면 사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동반주자 한 분과 한 끈으로 연결되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라톤의 전 구간을 42.19km를 뛸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애가 없는 이와 끈 하나로 연결된 것만 해도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경험된다면 그럼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어 줘 버리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고단한 팬데믹 가운데도 우리가 서로에게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안부를 전할 수 있는 제목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시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결단과 헌신의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또한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그리스도 날마다 전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드러낼 수 있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사업터,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풍성히 경험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회가시면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하신 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노교회와 사도 바울을 기억하며 그들이 지나갔던 삶의 구덩이들과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도전들과 하나님 모든 굴곡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신 분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신뢰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위로와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안부의 제목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단단히 설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 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도심과 주의 사랑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신 뒤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봉순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소창호 장로님, 윤영희 권사님 가정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김정희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김용환 목사님 가정 귀한교회에서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헌금하셨습니다. 이덕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실로암 선교회 성경금 드리셨고 무명으로 헌금 드리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지나갔던 삶의 궤적들, 그들의 경험들, 그들의 아픈 순간들과 그들의 복음 안에서 자신들을 바라보는 이야기들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물질과 성공과 행복이 한데 묶여 세상의 가치를 이루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을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하늘 백성으로 오늘을 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지나가는 삶의 궤적들이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우리를 더욱 약하게 할 때도 있지만 복음 안에서 주신 이 메시지를 붙들어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약함 가운데 일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의 팬데믹을 지나며 하나님 연약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들, 가정들, 사업터들, 또한 우리 공동체를 주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 지나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며 붙들어 주시는 것, 공급해 주시는 것, 세워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헌금 드리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하나님 제목을 따라 드리는 모든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며 얼마나 이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는 풍성함을 누리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선자리가 예배의 자리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삶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이 아름답고 복된 목양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